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사람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사람들은 물들기가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신실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집중적인 말씀 훈련을 하게 되죠. 어제 말씀에 보면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꾸준히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약 3년에 걸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시민들이 바울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매우 분명한데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 일은 어제 본문 끝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복하여 자신들이 행한 일을 알리면서 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5만 드라크마, 오늘로 말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책들을 불사하는 그 사건 이후를 가리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어느 정도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거기 갔다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얘기한 다음에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유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으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게 되지요. 이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상 그 신상을 만드는 제조업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선동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 내용이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아르테미스라는 우상입니다. 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상업 도시로서 매우 큰 도시입니다. 1세기에 인구가 25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매우 큰 도시인데, 이 에베소가 이 우상 숭배로 매우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그 신상을 만드는 이 제조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 신상 제조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3년에 걸쳐서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 신상을 의지하면 건강해지고 복도 받고 그런 은혜가 많이 있다고 믿어왔는데 다 저것은 거짓이고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상을 찾지 않게 되고 멀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매우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상을 만드는 것을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해왔는데 못된 일을 한다고 비난을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이런 신전의 역할도 매우 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는 거죠. 우리 도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아데미 신전을 무시하게 되면 신전을 찾는 사람도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 도시의 위상도 다 떨어지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바울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상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업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밥벌이를 끊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지 못하게
우리의 밥줄을 끊어버리는데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람은 혼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화가 나더라도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게 되기가 쉬운데, 여러 사람들을 모아요 함께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중이 화가 나서 이 소동을 일으키면 도시 전체를 흔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로 인하여 돈을 벌고 먹고 살던 사람들은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사실 그들이 분노한 것은 밥벌이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분노한 건데,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지 않고 이 도시의 위대한 신인 아데미가 무시를 당하고 또 이 아데미 신이 파괴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시의 이상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는 바울의 일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는데 그런 가운데 누구를 붙잡습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분노가 들끓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이 사람들 속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다, 의로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바울이 그러게 되면 거기서 붙잡아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서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막 하면서 지금 막 이 분노 가운데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32절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처음에 선동해서 사람들을 불러 일으킨 그 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위가 벌어지고 막 이 도시가 정말 위기에 처했다, 이 도시를 위기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동조해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대부분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인정을 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변명을 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2시간 동안이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였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려는 시점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또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하여 이 소요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매우 합리적인 이 제국이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하고 또 법이 발달한 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소동을 벌이면서 소요를 일으키지만 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처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이렇게 무리를 진정시키죠. 여러분들이 이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잘 모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도시로서 우리의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데미 신상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면 오히려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재판을 신청하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자신이 볼 때는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 그러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고소하라. 이렇게 이제 서기장이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이 먹혀 들어가 가지고 소요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 또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의외로 이 경제적인 이익과 이 손해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가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라기보다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장 내게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믿음의 길인가?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또 오히려 그것이 손해가 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예수님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계속 계시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 제발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